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건 뭔지, 행복이라는 건 뭔지, 또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를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각자가 떠올리는 행복에 대한 그림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도 서로 다르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 각자의 생각도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올해 차근차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라는 표어와 관련된 여러 성경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꾸준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5장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1절에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할 때 우리 보고 뭘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전지, 전능, 영원, 무한 이런 건 우리가 본받을 수 없죠.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먼저 부르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본받으라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이미테이터가 되라 라고 번역하거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을. 근데 이미테이션 하면 짝퉁, 모조품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쓰이면 본받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엄청난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받는 자녀. 자녀는 부모를 닮지요. 안 닮던가요? 애들을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걸 닮나. 어떻게 저걸 닮나. 그리고 저도 스스로 놀랍니다. 어느새 제가 아버님 같아져 있고 또 어머니 닮아가 있는 부분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자녀는 그의 부모를 닮고 그의 부모를 본받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크지 않고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어떤 무엇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고요. 이 사랑의 이유는 우리가 그의 사랑받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담대히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사랑을 마주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느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느끼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고 있다고? 늘 그런 거는 아니죠.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뭐하러 낳으셨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이 모양이냐고 제가 참 그랬으면 못된 아들이었죠. 사실은 뭐 때문이었냐면요, 마이마이 사달라는데 안 사주셔가지고 마이마이 뭔지 아세요?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눈 뜨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를 닮아가고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고 영원하고 무한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사람의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다음 구절인 2절에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로 시작돼요. Walk in love 그렇게 되죠, 영어로요. 근데 이런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라는 명령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 놓여져서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일 뿐 아니라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일 뿐 아니라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해요. 사랑을 주면 사랑받는 대상은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도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을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하게 하잖아요. 그죠? 자녀는 부모에게서 사랑을 알았는데 때때로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 사랑은 부모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자녀에게서 사랑하는 자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사랑의 주체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시고 그 답례로 비로소 뭔가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귀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고 비로소 그 답으로 뭔가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먼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잘 해야지만 그 반대급부로 뭔가를 겨우 주실랑 말랑 하는 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주시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은 이익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달리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고요. 줄 세우기, 경쟁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달리 저 가장 뒤에 있는 약한 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귀한 걸 주었으니
너희도 내게 무언가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사랑으로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을 나처럼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달라거나 갚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었으니 너희도 주어라. 내가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복된 삶으로의 부름입니다. 성경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하면 뭘 줄 게가 아니고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복된 삶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리는 그 행복을 우리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대표적인 구절 몇 개를 좀 볼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라. 너희도 용서하여라. 그리고요, 그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듯이 너희도 그 자취를 따르게 하셨다 라고 반복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명령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고요.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단지 죽을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소극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훨씬 더 적극적인 삶에 대한 복된 전망을 보여줘요. 구원은 하나님을 닮은 그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를 고난에 내어주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리, 거기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 좋은 곳에 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도 뭘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고 시기가 아닌 긍휼이 가득 찬 사람으로 살아가고 원망이 아닌 오래 참음으로 살고 멸시가 아니라 누군가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야말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죠? 여기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요. 구원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어디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나의 변화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되는 특권이고 구원의 결과이고 구원의 목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몫은 뭐냐면 그렇게 허락된 약속된 구원의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 우리의 구원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인데 우리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거기가 구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게 천국의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이러한 행복과 기쁨은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이나 행복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됩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먼저 우리 자신이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에 의하여 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사랑받는 자가 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랑받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 이것이 하나의 사랑과 관련된 행복이라면, 동시에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전적으로 용납하며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전적으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누려지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어떻게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조건 없이 전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경험을 살면서 해봤습니까? 해봤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세상 다른 데서는 잘 만나기 힘듭니다. 이걸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칭의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자체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온전한 사랑받는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기쁨, 이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누리는 첫 번째 기쁨이라면, 동시에 두 번째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대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온전히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비로소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두 가지의 행복으로 성경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두 가지 행복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두 가지 행복이 다 놓여져 있어요. 1절에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이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고요. 또 다른 행복은 그리스도가 2절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그를 위해 나를 버려 그를 사랑할 때 비로소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행복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유쾌한 기분으로서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해 다른 이를 복되게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깊고 궁극적인 행복과 기쁨이에요. 참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깊은 신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통해 곁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곁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에서 나오는 기분 좋은 느낌과는 다른 자기 부인을 통해 얻어지는 어렵지만 참된 기쁨과 행복입니다. 우리 세상은 다 손쉬운 행복을 추구하거든요. 손쉬운 행복은 자기 만족이죠. 유튜브 쇼츠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아빠가 옆에 있는 아이한테 물 좀 갖다 줘 했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또 옆에 있는 아이한테 물 좀 떠다 줘. 또 옆에 있는 아이가 엄마한테 물 좀 떠다 줘. 그랬더니 엄마가 남편에게 여보 물 좀 떠다 줘. 아빠가 얼른 일어나죠? 그래서 와가지고 엄마한테 주고 엄마가 아이한테 주고 아이가 아이에게 주고 아이가 다시 아빠한테 주고, 그래서 결국 물을 먹는.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물 좀 떠다 줘 라고 얘기를 하고 내 만족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갖다 줘서 물을 먹으면 만족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누가 움직였어요?
남편이 움직여서 본인이 먹고. 자기 만족에 대한 추구가 타인의 만족에 대한 추구와 충돌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의 만족에 대한 추구가 타인의 만족, 그 사람도 만족을 추구하니까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사실은 잠깐 충족되다가도 사라지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그 갈증으로 쉽게 흔들리게 돼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이 두 번째 그 행복, 자기를 부인하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여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섬김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 이것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나를 부인하여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통해 내 안에 채워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라고 할 때에 얘기하는 그 행복은 자기 만족의 손쉬운 추구를 통해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데 누군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누리는 그러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서 자기 만족이 아닌 자기 부인을 통해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삶의 영역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영역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서 살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하여 가장 먼저 경고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에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 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요.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썩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부패한 말. 향기 나는 살아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마음을 썩게 하는 말이 있고 마음을 치유하고 힘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고 할 때 에베소서는 무엇보다도 더러운 말, 썩은 말, 분노의 말, 거짓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가 사용하는 말에서 사랑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어리석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닮아라 라고 그렇게 엄청난 요구를 한 뒤에 뜻밖에도 에베소서 본문은 이렇게 이어져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누추한 말이라는 말은 부끄러운 말이라는 뜻이고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는 말은 깔아내리는 농담을 말합니다. 그런 말들이 너희 위로 올라오게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배치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재미있습니다. 이 5장 3절 4절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라. 너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요구잖아요. 그런데 그 말 뒤에 성경이 바로 하는 경고는 뜻밖에도 어리석은 말, 부끄러운 말, 놀리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박해 보이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것으로 구제해라.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닮아라. 그런 말 뒤에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것으로 구제해라. 그것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허무는 말 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라. 너희는 차라리 감사의 말을 해라. 라는 말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랑이 시작이에요. 말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요구받는 권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허무는 말 하지 말고 세우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여기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뭐라고요? 지체.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한 몸.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죠. 누가 아프면? 우리 크리스가 아프면 크리스가 아픈 거이 아니고요. 누가 아픈 겁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 은주쌤 아프고 용주 형제가 아픈 겁니다. 유리창이 깨지면 창이 추워요? 아니면은 건물 안에 있는 온 사람들이 추워요? 건물 안에 있는 온 사람이 추운 거죠. 유리창이 추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체이고 한 몸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유리창이 깨졌을 때 범인을 색출하려고 하게 됩니다. 언놈이 깼어.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말해야 할 진실이 아니고요. 유리를 갈아 끼워야죠. 유리를 쓸고 닦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말해야 하는 참된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에 25절에 서로 진실을 말해라, 참된 말을 해라 라고 권면한 뒤에 바로 이어서 29절에서 썩은 말 하지 말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과거와 현재만을 보고 있는 자의 언어가 아니고요. 사랑은 앞을 내다보는 자의 언어예요. 사람을 세워가는, 미래를 세워가는 자의 언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행한 일들을 돌아보며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다보며 그를 세우기까지 내가 일을 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자기 입증이나 자기 증명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를 건강하게 세워가기까지 수고를 지속하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은 이 목숨을 다하는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어. 장렬한 최후를 맞았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은. 부활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곳에서도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아니라 죽은 뒤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뒤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터인데 이 일에 우리 또한 기꺼움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한 해가 지났을 때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행복한 이 행복을 더 깊이 누려가는 렘사의 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